오늘은 로마서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9장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9장에 보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동족에 대한 이제 아픔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 때문에 마음에 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들 때문에 느꼈던 마음의 고통이죠. 그럼에도 구원에 있어서 이제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또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좀 표현은 잘 안 하셔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나는 구원해 주셨다는 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9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토기장이에게 이 천하게 쓸 그릇과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9장에서 쭉 이어집니다. 10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박해하고 이 살해하려고 했던 동족들조차 이제 구원받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열심이 있긴 하지만 방향이 빗나갔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을 우리가 자꾸 나의 율법적 열심으로 바꾸고 구원을 그런 식으로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데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10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뭡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이 너무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건지 자꾸 이제 율법적 열심이나 다른 것들을 자꾸 첨가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9장에서 구원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10장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보편성과 그리고 단순함에 있어서 차별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10장의 내용입니다. 9장과 10장의 이제 색깔이 약간 다르죠. 하는 이야기는 똑같지만 색깔이 약간 다르고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강조점이 살짝 다릅니다. 우리 11장으로 가시면 11장에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도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엘리야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기셨듯이 구원에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절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5절에서 6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만약에 행위라면. 그래서 여러분, 택감받지, 그렇다면 택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어떨까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마음이 이제 우둔해지는 거죠. 전혀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선한 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우둔함과 그 유대인들의 허물이 이제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된다는 거죠. 참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로마서 11장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느냐? 이방 사람들의 구원의 수가 찬 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구원은 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구원에 있어서 절대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12장으로 가시면 12장부터는 실제적인 이제 권면이 이어집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드리는 공예배와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이 삶의 예배로 나타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의 예배,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죠? 적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되는 대로 이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요구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섬기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함을 12장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는 더 자세하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다 살아내는 은혜의 날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